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의에 줄인 자는 왜 복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무엇이냐면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을 넘어섭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라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그 의는 뭐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데 그거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의 의는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우린 여전히 공허한 가운데 살아가다가 지옥으로 가는 게 당연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당연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가고자 했지만 죄가 가리워져서 너희에게 갈 수도 없었고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지만 진짜 삶에 역사하지 않는 이유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의 영역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구하여도 우리는 내 목적을 위해 구하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는 삶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의인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이미 믿음에 이른 사람들은 전 너무 쉬웠어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예요. 자유의지라는 말은. 근데 뭘 선택하냐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를 믿겠습니다. 돈을 믿겠습니다. 내 힘을 믿겠습니다. 전도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그래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전 또 은혜를 받아요. 그게 뭔지 알아요? 나도 저와 같은 사람인데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저라고 뭐 순두부 같아 보이십니까? 장난 아니에요. 제가 진짜 하나님 믿는 게 저만큼 어려운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아멘 아멘 이런 사람 전 더 의심을 해요. 정말 완강하게는 하나님 모르겠어요. 전 진짜 하나님 어디 있어요? 이렇게 강하게 부인하는 진짜 하나님 믿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 스스로 어려워질 능력이 없다. 그리고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죄의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뭔가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라고 하는 자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이루고 싶은 성공이나 다양한 것들을 자선까지도 하는 거죠. 해보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 공허함, 채워질 수 없는 그 부족함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우리 이 땅에서의 내 스스로는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으니 하나님이 인풋해 주시는 그 인풋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충만함과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조차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강제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도 항상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마음의 문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시는 거죠.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군가는 이곳에 여신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 빗장은 꽁꽁 치고 주님 들어오지 마십시오. 아직 내가 주인입니다.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언제까지 우리가 죄의 문제를 죄의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삶조차도 지옥의 삶인데 사후의 세계가 있든 없든 여러분 만약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 있더라고 하더라도 마치 보험처럼 전 전도할 때 그래요. 진짜 죽어서 천국이 있습니까? 지옥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린 동물하고 강아지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예요. 그럼 저는 그런 분들이 꼭 이런 얘기를 해요. 보험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보험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있다 없다 우리가 결정할 일도 아니지만 50대 50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그 세계를 본 사람들은 100% 있다고 믿지만 믿음으로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없다고 생각하는 게 어쩌면 당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만약 있다고 있을 경우에는 그래도 보험을 들어놓으면 얼마나 우리가 안전합니까? 근데 하나님을 보여줘서 믿음의 세계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 비로소 그 영적 세계가 열리게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 우리의 기도가 첫 번째 기도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가 먼저 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 상황의 문제를 해결받는 그 기도가 아니라 그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의 상황을 넘어서 그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기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 내 의로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내 의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의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뭘로 가려집니까? 뭘로 덮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피와 이런 걸로 덮어지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을 예수님의 의로 어쩌면 우리가 값을 입고 이걸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뭐가 됩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철학으로 선행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의로 우리는 뭐가 됩니까?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빠지면 우리는 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자리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신 것이지 우리가 의인인데 설정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는 그때는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존재 정체성 자체를 잘못 설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를 붙잡을 때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정죄감에서 해방이 되어서 참된 평안 그리고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 깨달음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인 자는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진 사람은 이 우선순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배고픈 사람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역하는데 배고픈데 절대 하나님 믿으세요? 믿으면 줄게요. 이런 장난하지 마세요. 이런 장난하지 마세요. 이만큼 잔인한 게 없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는 거예요. 물이 가란 사람에게 뭘 줘야 됩니까? 물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정말 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그것이 내 삶의 최우선 순위 말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 하나님에 대한 그 목마름, 그 깨달음들이 우리 삶에 우선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필요를 공급 안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하면 이게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데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가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는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내 영혼과 그 하나님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게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아보면 아시잖아요. 정말 하나님과 나의 삶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렇잖아요. 사업이 흔들리고 건강이 약해져도 하나님, 이 문제 해결보다 주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이 더 급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정말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삶보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우리가 추구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아니죠. 그건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로 하나님이 있다 없다라고 아니죠. 하나님은 엿술 냄비가 아닌 거예요. 마술 방망이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말하고자 하는 본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다. 그것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 수 있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다스리시고 그리고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는 것을 먼저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도 저는 먼저 내가 잘 되고 싶어요. 이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시간만큼 한번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여기 보시면 그리하면 뭘 주세요? 이 모든 것. 한번 해볼까요? 이 모든 것. 시작.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얼마나 불안한 여정입니까?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결혼할 수 있을까? 두렵죠. 근데 믿으세요. 불신의 마음을 말을 뱉지 마세요. 이번 생에는 글렀어. 이런 말을 옆에서도 너무 농담처럼 잘하는데 장사장님도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한가한 자매도 그렇고 싱글들 이번 생은 봐요. 우리 성령이도 봐요. 네? 여자친구 있어서 이제 곧 여러분 기도하세요.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또 자녀 못 낳을까 봐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 때문에 이혼 위기까지 가는 다양한 가정들도 봤어요. 생명 주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네. 근데 그거 낙태하는 것도 너무 잔인하잖아요. 오늘 대한민국 세계 1위 낙태인데 정말 그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그러는 건 또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 거지 그거를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믿으면서 그 나쁜 죄악을 범하고 있는 거는 그건 너무 잔인한 거예요. 너무 잔인한 거예요. 결혼해도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또 자녀 교육하는 것도 여전히 불안하고 자녀가 살아갈 삶도 여전히, 그리고 우리 노후 문제는 50, 60, 70까지 살 때는 은혜였던 것 같아요. 이제는 100세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50대에 퇴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50년을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럼에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모든 것마저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 분명하게 있다면 내 자녀의 교육 문제마저도, 여러분 자본주의 살아가면서 SNS가 발달하면서 뭐가 제일 어려운지 아세요? 비교가 돼서 그런 거예요. 인스타를 하거나 이러 보면 다 좋았던 때로 오르다 그러면 남들은 이렇게 잘 나가는데 페라리를 타고 큰 집에 사고 뭐 다 큰 집 보여주고 막 그러잖아요. 해외 나가서 막 맛있는 거 먹고 놀고 하는 거를, 그러면 나만 처지는 것 같고 나만 구석에 있는 것 같고 우울증 걸린 것 같고
나만 문제 있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점점 나는 우울증에 걸리고 불안해지고, 그리고 어느 순간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남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삶에 주어진 환경 가운데 비교하면서 다른 남자 얘기를 하고 다른 여자를 얘기하고 다른 가정 얘기하고, 그러다가 누구 얘기를 해요? 연예인 얘기를 하고, 옆에 보면 가상 연예인 같은 사람이어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어느 순간 그 사람은, 소중한 사람은 안 보이고 남이 보이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내 인생에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온전히 감사하고 자족하고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여유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 거룩한 우선순위를 가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소개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왕이 되는 과정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의 삶도 왕이 돼서도 평탄치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했을 그 시기가 언제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닐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비를 내쫓아서 쫓겨가는 그 반란을 피해 유대 광야로 도망, 그 거친 광야에서 그가 만약 여러분이라 여러분은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그곳에는 먹을 양식도 없었고 마실 물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생사의 갈림길이었어요. 또 다윗을 따라 나왔던 군대들, 사람들도 있었을 거잖아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 당장 마실 물을 주십시오, 떡을 주십시오, 내 잃어버린 왕위를 되찾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편 63편에 보면은 다윗은 그 광야 한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은요, 시편의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시편 23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광야 가보셨어요? 부족함 천지예요. 근데 그분이 내 목자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절이 뭡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푸른 풀밭, 맑은 시냇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내 평생의 선하신가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누구의 집에 영원히 거합니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곳이 어디예요? 지금 현재 상황은 광야잖아요. 광야가 그런 곳입니까? 아니요. 근데 다윗은 누구를 경험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우리 삶의 여전히 누구보다는 나을 수도 있고 누구보다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구하는 이 기도가, 이 갈망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반드시 배부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107편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보세요. 사모해야 영혼에게 만족을 하나님 주시는 거지. 내가 사모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세요. 내가 구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역사하세요. 그러나 사모하는 자에게 성경은 그래서 끊임없이 입을 10개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나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는 거예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게 다윗의 실제 경험 가운데 기도했던 저는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 갈망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세상의 쾌락은요, 채울수록 먹을수록 공허합니다. 장사장님도 했던 고백 중에 동일한 거지만 카지노 들어갈 때는 설렘이고 두근거림이 있죠. 그리고 돈을 다 잃고 카지노에 바치고 그리고 아침에 나올 때는 너무 처지한 자기 모습을, 거기는 거울도 없어서 마지막 화장실 갔다가 거울 보면 처치한 자기 모습을 보고 그 이후로 자기는 한 번도 안 간다고 고백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영원히 만족해 하신다. 이것이 실제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의 그 공허함을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그래서 가난할지라도 아플지라도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결말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셨고 결국 그를 가장 위대한 자리로, 영광스러운 자리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요, 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별이 들어갑니다. 그 별이 누구의 별입니까? 다윗의 별입니다. 그 다윗의 별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그리고 주님의 임재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부으신 축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